네, 다 읽어보셨죠? 지난달에 추석 때 저희 여자 간사님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서울역사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 서울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 본 사진이 뭐였냐면 숭례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TV로 뉴스를 보는데 숭례문 이제 화재 사건을 제가 뉴스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막 불길이 안 잡히고 결국은 이제 새까맣게 다 타버린 숭례문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 그때 당시 그 숭례문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아주 오랜 역사, 오랜 시간을 이렇게 송두리째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여전히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들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건 직후에 이제 숭례문 이제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실측 도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원형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요 부분들이 많이 불탔고 그래서 이제 원래 모습을 완전히 찾기는 좀 불가능했고 이제 그 불을 끄는 가운데 그 현판이 떨어진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금도 많이 가고 이렇게 조각이 좀 많이 나서 좀 손상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복원을 하려고 목재를 처음부터 잘라서 그걸 말려서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제 3년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체 복원하는데 5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숭례문 복구 이제 기념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멋진 그 다시 이제 재건이 됐는데 그 복구된 숭례문을 볼 때마다 이게 참 기쁜 일이지만 그때 아픔이 또 동일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건이라는 거는 이제 허물어진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거나 없어진 이념이나 사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복구한다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울 수 있는데 뭔가 그림이 그려졌다가 지운 어떤 흔적이 자국이 남아있는 도화지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있던 것을 또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는 걸 동일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회사나 아니면 부도난 회사를 맡아서 다시 살려라 이렇게 하면 누구나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예전 걸 잃어버렸다는 절망감과 어떤 상실감도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게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뭔가 다시 만들고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거를 가장 발목 잡는 어떤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그래서 관계도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와 법에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이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것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또 이성관과 결혼관도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보수될 수 있는가, 다시 재건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그걸 이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이런 부담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이 보수하는 일들,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용사님께서 에스라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데
에스라가 사실 느헤미야랑 정말 긴밀한 이렇게 가까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짜맞춘 건 아니고요. 제가 따라한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스라 설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난이라는 자에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졌고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갔죠. 제 생각 속으로 이제 미국에 갔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난 거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 식구들이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소식을 모른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도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냥 같이 있으면 있었지 멀리 떨어져서 나는 되게 잘 지냈는데 어떤 나의 지체들이 막 고난받고 막 이렇게 실종되고 막 안 보이고 어떻게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 혼자 잘 지내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 이런 것도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사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됐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이제 복구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중보자, 재건하는 자, 이제 회복시키는 자로서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게 사실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분히 그에게도 느껴졌을 두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재건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이제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이제 본문 1장을 보면 3분의 2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그는 하나님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에 들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어요.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바로 기도했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술 간원이었는데 술 간원은 이제 왕의 식탁에 술을 올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리라고 해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사회에서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그 관원이 이제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굉장한 믿음을 신뢰를 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술을 그냥 그러니까는 왕의 목숨을 이렇게 어떤 왕의 목숨과 직결된 어떤 그런 임무였기 때문에 그냥 시중을 넘어서서 그 나라 일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환심을 사기도 되게 좋았고 왕의 예쁨을 총애를 받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에 정말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CCC 활동을 좀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어떤 간사님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사님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친구들하고 캠핑을 가게 됐대요. 산에 캠핑을 갔는데 이제 그 같이 간 친구 중에 특수부대 출신의 군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친구들랑 같이 캠핑 가는데 이제 밤에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달빛만 의지해서 굉장히 좁은 숲길을 가는데 캘리포니아 산에 곰이 많이 나와요. 저도 실제로 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뒤에서 봤는데 그래서
정말 실제로 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친구 한 4명 정도가. 근데 이제 숲풀에서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약간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특수부대 출신인 친구는 바로 딱 방어 자세를 딱 취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훈련된 사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리액션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훈련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기도였던 걸 보면서 이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 뭔가를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하가 무엇을 부탁하면 그걸 안 들어줄 리가 없었을 건데 느헤미야는 그 사건을 들었을 때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는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 일들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기슬루월에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기슬루월이 한국으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왕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 시기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한국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오랜 날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의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이것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위치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결코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만 하기에 정말 짧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기도를 못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7장, 11장, 14절, 14장 3번이 나와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 재건시키는 자, 다시 일으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무너져 있는 세대를 일으키는데 기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자로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10절에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또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망해버린 조국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절박한 사람도 아니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종으로 낮출 필요가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자기의 위치, 자기가 소유한 거, 그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 사람은 정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잘 정착했지만, 심지어 성공했지만,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70년 가까운 그 포로 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윗세대로부터 이런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지키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평안한 생활을 해도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이 망한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의 기도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포로 생활에도 편안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바벨론의 수울 관원장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세우고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처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숭례문도 그 실직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원래 모형이 뭐였는지, 원래 그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때 이 재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의 그 원본,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파했던 것이고, 그래서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는 그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가족들하고 이민을 갔는데 주변에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뭐 약간 어릴 때나 아니면 약간 나이가 더 있을 때 이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민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이제 동양인인데 이제 그 문화, 편하게 느끼는 문화, 생각, 어떤 좋아하는 것들은 다 어떤 미국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을 보고 바나나라고도 하죠. 겉은 노란색 동양인인데 안은 하얀색, 미국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한 번쯤은 와요. 그래서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사회에 뛰어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완전히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서,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한인 사회에 완전히 적응을 하자니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안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체성의 혼란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그 정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삶의 방향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되게 이상한 곳으로 가고 되게 헤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완전히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경외할 분이라는 거, 아버지 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과 그 동력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누굴까? 여기서는 지금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당장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신의 처지가 망한 나라의 민족이잖아요. 망한 나라의 민족일지라도 자신과 같이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아파하면서 이 예루살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 자기의 삶에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다 현실에 매몰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시대에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되게 외롭고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당장 얼굴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고 이 시대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실 그들을 다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해 놓은 사람들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있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회복시키는 자로 다시 일으키는 자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선교사적 인생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듣고 되게 이제 도전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적 인생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출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해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막 늦을까봐 되게 이렇게 서둘러서 막 이렇게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오신 그 분주한 얼굴들과 막 늦을까봐 조마조마하게 오신 그 얼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돌아갔을 때 보면은 다 얼굴이 밝으시고 너무 이렇게 기쁜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석표를 거두면서도 그 이름표를 거두면서도 되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모아주셨는데 사실 이 선교사적 인생학교를 오게 된 어떤 그 통로는 되게 다 여러 가지잖아요. 지인의 어떤 이렇게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있고 가피풀의 어떤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여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생각해서 왜 모여 있나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
근데 그 생각 끝에 세상의 가치관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그곳에 온다는 거는 함께 연합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무너진 시대를 일으키는 과정이고 동역자가 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게 혼자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조국은 이렇게 망했죠. 그래서 망한 조국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흩을 거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으면은 다시 불러 모을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을 굳건하게 믿고 또 자기 외에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또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너진 시대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들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또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동역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선교 발언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또 동역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회복시키는 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정체성에 우리가 확증을 받고 또 동역자 연합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내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